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벳이라고 성경에 그 표지에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아직 조금 기다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네, 우리 지연이 와서 앉으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나의 정체성 그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네, 알겠어요. 민우 선물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집중. 우리가 뭐 하세요, 너희? 뭐 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러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믿는다고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다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성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책임이 또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진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사장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오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성막의 모습인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 레이저가 잘 안 보이네.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하얀색으로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성막이고,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저기 움막처럼 보이는 것이 성막. 그리고 이제 빛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신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나 성막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보세요. 저 위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성막의 이제 모습에 앞에 문이 있고, 저 앞에 누구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그 천사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라는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삼으셨냐? 거룩하고 너희는 깨끗하게,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정하셨던 부정한 것들, 부정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깨끗한 몸과 또 깨끗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휘장 안에는 지금 안 보이게 돼 있는데, 휘장 안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성막에 갈 수 없어.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중에서 또 구별된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휘장 안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금 모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막 얘기는 다음에 또 자세히 우리가 하도록 해보고, 얘는 갔죠? 다 갈 수가 없어.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배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만 택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하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약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민족과 또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정해진 의복과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들을 완전히 갖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할 제사장이 안에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에 방울을 달았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밖에 이제 성막에 있어. 대제사장이 혼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겠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 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긴 채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휘장 밑으로 넣어서 대제사장을 잡아서 이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오는 거예요. 뭐 무조건 그러지 않는 거지만 이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구별된 거룩한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갈라진 사이를 하나님이 먼저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깨끗게 하신 사람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는다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아무리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도 성경에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나에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성경은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막과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를 지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죠. 구별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죠. 그럼 제사장들만 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정말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인간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구나.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대제사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요. 그 성막과 모든 제사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그 죄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당시 예수님 때도 이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전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성막은 아까 우리 봤지만 뭔가 이 텐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야훼의 임시로 거쳐 한 거라면은, 성전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휘장이 똑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을 만든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그 휘장인 것인데, 그것이 찢겨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그 대제사장만이 목숨을 걸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휘장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시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기록한 거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자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선택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은 찾기가 쉬워요. 신약성경에서 요라고 써있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바로 갈 거예요. 요라고 써있는 데를 잡고 피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다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빠르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이 빛, 또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그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둠에 있다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우리가 관계가 없는 그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럼 나아가기만 하면 뭐하냐? 나아가기만 하면 장땡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집중하세요.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세상은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못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그래서 택하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이 빛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다 친구 따라서 온 친구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로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라고요. 내가 누구 손에 이끌려서 나왔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가 아니라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각자 영역 가운데 자,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뭐 예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성전 삼으셨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셨고 단 한 명의 그 대제사장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낙양 키즈와 우리 유스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제사장은 성경에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는 말씀을 전할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에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우리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앞으로 있을 그 일터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알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책임이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정했을 때 내가 그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되는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이제는 발목이 잡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르고 너희가 끝까지 살다가 언젠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몰랐다라고 모른 채로 이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 입술에 못된 말들을 버리고 거룩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전해야 돼. 전해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을 해서 꼬셔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은아, 우리가
친구를 꼬셔가지고 인력으로 데려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요?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겠지. 다 다르겠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전사님이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냄새가 났을 때 그 치킨이 딱 떠오를 거 아니야.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살 사 먹을까? 주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결국에는 먹겠지.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을, 맡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아멘? 그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가정과 학교에 그 향기가 풍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말로 전하기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해. 자,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막 전해. 너 이렇게 살아가자 해. 근데 평일에 전도사님을 누군가가 봤는데, 와, 저거는 전도사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을 봤어, 너희들이. 그러면은 전도사님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와 올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전도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그 삶을 살아내야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말을 친구들에게 할 때, 우리 집의 가정들에게 말할 때 그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대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말했어. 전도사님은 책임을 다 했어. 이제 살아내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지.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 내 힘으로 내 입의 말을 고칠 수가 없어. 전사님도 너무 잘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내 입에 습관된 말들, 내 삶에 습관된 죄성들을 고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체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에는 공통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향기를 풍기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책임을 우리가 삶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그 센텐스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에 거룩하지 못한 말들은 떨어지고,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은 끊어지고, 내 삶에 틈타는 그 죄악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낙양 키즈와 유스의 모든 친구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 아버지 죄악된 말들과 삶 가운데의 그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지며 거룩한 말들, 거룩한 삶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 풍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 향기로 나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키즈와 유스 모든 아이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풍겨낼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말들과 죄악된 습관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습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내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자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우리 낙양의 키즈와 우리 유스 모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령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기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나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